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함께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감동이 있고요, 여운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일 말씀도 1절이 늘 이렇게 입에 이렇게 또 맴도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이 계속 이렇게 입가에 맴도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어제 이 자리에서 어제 새벽에 우리 토요일마다 리더반 하고 있잖아요. 리더 모임 때 그 한 조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분들 나눔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목자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영상 하나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어떤 한 가정에 이렇게 그 남편 아빠가 이렇게 귀가했을 때 아내가 현관에 이렇게 달려 나가서 반갑게 허그하고 그 모습을 지켜본 아이들이 하루 뭐 2, 3일, 일주일 되니까 그 아이들도 똑같이 하는 이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자님 가정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그걸 해봤는데 너무 재미있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제 막내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인사하는 버릇도 생겼고요. 그걸 통해서 그 집에 형제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허그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형제가 머뭇머뭇하더니 한번 허그를 하니까 허그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 형님하고 제가 허그를 한 적이 있나? 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적 있을 것 같긴 한데, 게다가 이제 사춘기 거의 좀 지난 사춘기 무렵에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학교를 갈 때 엄마의 허그를 은근히 기다리는 모습. 그래서 엄마한테 허그하고 엄마가 God bless you 해주니까 이 아이들도 God bless you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래죠? 여러분 가령 맨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는 듣고 야 이건 기적이다.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이 엄마한테 안긴다? 여러분 그거 참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지난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한 그림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또 말씀을 듣게 되는데, 저희가 그 말씀 가운데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가정에 가지고 와서 그걸 좀 꾸준하게 이렇게 한 번씩 시도를 해보고 실천을 해보면 제가 그 열매들을 조금씩이라도 누리게 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편 128편인데요.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 말씀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원어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누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걸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되도다. 그러니까 저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는 그 복을 주셔. 그리고 그 복이 2절부터 나오는 이런 복이야. 이런 구조라기보다는 그냥 복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참 복되네. 참 행복한 사람이네. 근데 어떤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 누구나. 여기 즉 감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감탄. 뭔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요. 이런 개념보다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 사람 참 복되다. 저 사람 참 행복하다. 저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이야. 여러분 좀 그렇게 생각하거나 느껴본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있나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희들은
저희들은 다 나이에 따라서 또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기는 하지만 부러운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되게 부러운 사람이 저희한테는 복된 사람들인데, 이게 가령 아까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까 제가 한 가정에 이야기했을 때, 야, 우리 아들, 우리 딸도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 가정 참 부럽다. 우리가 이런 생각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가정을 보면 제일 부러워요, 사실은.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부럽고, 여기 학령기 아동들, 뭐 자녀들을 둔 부모들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뭔가 좀 신실하게 이렇게 공부를 감당하고 사춘기도 좀 덜 앓고 그러면서 어떤 그 공부의 어떤 열매도 거두고 이런 게 또 부러울 수 있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이 약해지면 건강해지시는 분을 보면서 아, 참 저분 건강한 모습이 참 부럽다.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부러워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없는 것, 결핍된 것. 그래서 저 사람은 갖고 있는 것. 이게 우리한테는 주로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를 네가 이 사람보다 더 복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단순하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야 라고 지금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별로 없네요. 동의하시는 분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동의하세요? 레알? 예, 동의하시죠? 자, 진실로 여러분이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 복되다라는 이 말씀에 동의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나 내 자녀를 볼 때 뭔가 좀 부족해요. 잘 안 풀려요. 그리고 뭔가 조금 뭐랄까 성취감이 약해요. 부족한 게 많아. 못 가졌어요, 조금. 여러분 그래도요, 만일 나나 내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길 가운데 있다면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반대도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 뭔가 나나 내 자녀가 좀 잘 풀려요. 뭔가 좀 잘났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가졌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복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128편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그의 길을 걷는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순례자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당신,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격려하고,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주고받는 이런 말로도 이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여기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이 이 순례자들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여러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에 이렇게 햇살 따스한 봄날에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절에서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그 복된 사람을 관찰해 보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 특징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모습, 복된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2절부터 6절까지 그게 나오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것을 좀 정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요, 2절이에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뭐냐면 복된 사람의 모습, 복된 가정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에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여러분 이게 복이 맞나요? 세상에서는 아니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한다고 수고한 대로 다 먹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어제 퇴근길이에요. 가다가 제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제 왼쪽을 바라봤더니 헤어샵이 있었던 자리에 큰 이렇게 패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임대 문의해가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제가 잘은 몰라요. 폐업한 거죠. 근데 요즘 그런 가게들을 제가 좀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가 약 6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지금 폐업하는 건수가 1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1년이 되면요 100만이 넘는 거예요. 총 자영업자 수가 600만 정도 되는데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1년 동안에 세상에 폐업을 한다? 충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마음이 아픈 이유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 우리 성도들은 없겠냐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은 없겠냐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걱정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세상에서 복은 내가 손이 수고하지 않았는데 먹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혹은 내가 수고를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먹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수고를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먹는다? 에게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로또 당첨되신 분들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아서 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 여러분 나도 제발 그래봤으면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 로또 당첨되신 분들의 추적해서 그들의 결과를 우리가 들어보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알잖아요. 제대로 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가정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삶이 비참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면 당연하면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연하지 않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야,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져 있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다고 다 그대로 먹는 구조가 아니에요. 세상 자체가.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는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 100만 명의 폐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수고 안 하겠습니까? 정말 아마 누구보다 아침 일찍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요즘도 젊은 우리 목회자들 교회 개척하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장하기도 한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개척해서 정말 수고 안 합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이 수고하죠. 그러나 자립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그 사람이 노력을 덜해서 그래 뭐 어째서, 사실 그게 아니지. 구조 자체가 지금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깨어진 세상에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수고했는데 그 낙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거죠. 우리는 쌓아두고 살고 싶어 합니다. 일정 부분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쌓아두고 살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건조한 삶을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 가운데 땀 흘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그것이 선물이다, 우리 인생에 주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근데 그 다음 3절에 두 번째 복이 나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그리고 내 상, 밥상이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네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걸 들어보면 어떤 그림이 하나 그려지지 않나요? 자연스럽게 안방에는 아내가 있고 또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오손도손 뭔가 식사를 즐기고 있는 이 모습이 그려지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자가 누리는 복, 그리고 복된 자의 특징 가운데 나타나는 이 복이 어마어마하거나 뭐가 막 대단하거나 뭐 이게 아니라 소박해요. 평범해요. 그리고 일상입니다. 일상의 삶입니다. 일상의 삶.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온 가족이 오손도손 밥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남편, 아빠, 엄마, 아이들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고 있는 모습을 그게 복이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내는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자식들은 번영을 상징하는 묘목나무, 그 올리브 묘목에 비유하는 정도일 뿐이지 어쨌든 그 밥상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게 복 있는 가정의 모습,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죠. 저희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잃어보면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누구에게나 당연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요즘은 이제 가정이 참 어려워지기도 하고 뭐 깨어지기도 하고 또 사정이 있기도 해서 혼자 계시는 분도 있고 자녀들이 나가 있어서 정말 자녀 1년에 몇 분 얼굴 보기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등록하신 가정도 자녀들이 2분이 미국에 있더라고요. 2분만 여기 계시고. 그러니까 자녀들 보는 건 이분들에게 진짜 큰 복이고 만약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다. 이거는 꿈에 그리는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발견하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풍성함을 유지할 거예요.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다 그냥 밋밋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당연하고 저것도 당연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세 번째 그가 누리는 복된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짠, 짠, 짜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생 동안 예루살렘에 전쟁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예루살렘에 번성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없으니까 자식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거나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 끌려가 이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그 성의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가정도 평안을 누리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전쟁의 황복판에서 화마에 휩싸이게 된다면 이 가정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겠죠.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일도 굉장한 문제에 봉착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어떤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함께 소속된 교회,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지역,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전쟁이 없이 평강을 누릴 때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복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복된 특징, 복된 모습들 크게 한 3가지를 좀 살펴봤거든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있었죠. 2번째는요. 가정,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일상을 누리는 복. 3번째는 자기가 사는 곳이 평강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그 번영을 보고 자기도 자식의 자식들을 보고, 제가 여기에 꽂히긴 했어요. 빨간 줄로 쫙 그었어요. 자식의 자식들을 볼지어다. 이게 딱 빨간 줄로 그어놨는데, 어쨌든 그 장수의 복 혹은 손자 손녀, 아들 딸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을 보고 사는 복,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데, 여러분 너무 평범하지 않나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전부란 말이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 생각하는데, 근데요, 우리가 이 시편이 기록된 그 시대 상황,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게 왜 복인지가 좀 우리에게 더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시편 128편은 127편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127편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고, 그 가정의 모습이 몇 가지가 나온 거죠 지금, 그죠?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이라든가 그게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배경은 126편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시편 126편의 배경이 뭔가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황무지였습니다. 황폐했어요. 성문은 불탔고, 돌은 성벽은 무너졌고, 집들은 다 허물어져 있고, 상가가 있나요? 우물이 다 제대로 돼 있나요? 아니죠. 그 황량한 곳에서 나무 베어다가 얼기설기해서 뭔가 이렇게 천막치고 살아야 되는, 그 나중에 집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축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왔는데 황량하고 황폐한 그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게 풍성할까요? 예루살렘,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손이 수고해서 그 번 것을 가지고 가족들이 딱 둘러 앉아가지고 식사를, 항상 만찬을 즐길 수 있다, 상상이 잘 안 되는 시절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거기서 하루 종일 일한 것의 수고의 열매를 가지고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는 식사 기도가 있고, 하루 종일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때로 아재 개그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엄마 개그하면서 즐거워, 뭐 이런 모습들이 이들에게는 꿈꾸는 모습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들은요, 온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었던 사람들이니까, 성전이 파괴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상상할 수 없던 사람들이에요. 포로 생활에서는 당연히 뭐 그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돌아가서도 성전이 파괴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성전을 뭔가 이렇게 정비하고 하면서, 근데 주일마다 가서 가족이 손잡고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꿈꾸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복을 누리는 일상의 평온한 모습인 거예요. 게다가 와, 예루살렘에 더 이상 전쟁이 없네, 그러면서 평강을 누리네.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순례길자들이 오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하네. 자기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 자녀들이 서로 또 연애하더니 결혼해가지고, 그때는 연애 안 했을 거예요. 부모도 이렇게 다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자녀의 자녀를 낳네. 그 자녀들과 함께 내가 손자 손녀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네. 여러분, 이것이 복 중의 복이었다는 거죠. 복 중의 복. 그러니까 가족들이 밥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이 모습이 지극히 소박하고 지극히 평범한 한 장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여야만이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회의할 때 제가 또 이렇게 삶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몇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동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한 가정은 이렇게 부부 큐티 나눔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좋다고, 그걸 하면서 아마 더 이게 친밀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된 모습이죠. 그랬더니 그 옆에 딱 갔더니 한 분이 저희는 부부 성경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내내 어디 가기를 싫어해요. 그 성경 연구하면서 막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의문의 일패를 앞에 사람 당한 거죠. 예, 부부 큐티 모임보다 부부 성경 연구로.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 가정은 얼마 전부터 온 가족이 3대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성경 통독하고 또 축복 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이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에서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너무 감동을 받으셨다고. 너무 감동을 했다고. 시어머니가 너무 감동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좀 어려움이 있거든. 난 가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냥. 그러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뭐 거실일 수도 있고 어디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밥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나누는 큐티 나눔, 뭐 성경에 대한 이야기, 뭐 어떤 성경 통독이든 기도든 이게 다 어떤 밥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 그 식탁이 몸의 허기짐만 채우고 있는 식탁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을 함께 나누고 채워지는 식탁의 모습이구나. 오늘 여기서 이 시편 128편에서 말하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 복이 있는 가정의 모습이 그들의 자기 가정의 삶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 그 가정의 식탁에서 밥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적으로 허기지지 않고 채워지면서 그 가정의 복을 누리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다 한 건데 제가 하나를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의 모습, 복된 가정의 모습, 행복한 가정의 모습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자, 살펴봤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 뭐 이렇게 끝낼 수도 있겠지만, 자, 이 행복한 가정은 우리가 다 꿈꾸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시대에 더 절실한 거 아닙니까? 이 시대처럼 이렇게 가정이 많이 어려워지고 또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 이 시대만큼 그렇게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이 난 불행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는 우리 집 밥상이 앉기만 하면 긴장되고 너 말 한마디도 하지 마. 밥만 먹어. 그러면서 막 긴장된 상태로 체하고 맨날 밥상에 앉는 게 두렵다.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밥상이 정말 오손도손 뭐 이런저런 이야기 히히 하하 호호 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육신의 허기짐도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허기짐도 채워지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나요?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을 눈꼴 씌어서 못 봐주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방해합니다. 걔가 죽도록 방해하고 싶어 해요. 네, 부부가 둘이 이렇게 잘 사는 거 손잡고 다니는 거 안 보고 싶어 해요. 부모 자식지간에 서로 막 허그하고 격려하고 그다음에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이런 거를 막고 싶어 해요.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당연히 있지만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하는 이 대적의 존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 가정을 불철주야 불행하게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부지런해요. 근데 이 사단이 이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이용하느냐? 세상의 문화를 이용해요. 그래서 가정을 깨뜨리는 사상,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어떤 문화, 음란하든 뭔가 이게 독자적으로 살든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세상 문화 가운데 많이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 문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이 다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는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하는 게 필요한 게 그런 이유인데, 또 하나 이 사탄이 진짜 잘 이용하는 게 있어요. 우리 욕심이에요.
우리 본성,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내가 모든 걸 다스리고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이기심, 이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요. 사단이 주로 우리 귀에 하는 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은 항상 동일해요. 네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거는 너야. 너에게 달려 있어. 하나님 상관없어.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니야. 네가 좀 더 노력해봐. 네가 좀 더 땀을 흘려봐. 네가 좀 더 뭘 해봐. 혹은 그거 하지 말아봐.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그리고 네가 그 가정에서 너의 존재를 드러내야지. 네 인생은 뭔데? 네 남편은 저렇게 뭔가 살고 있는데 네 인생은 뭔데? 이게 중년 여성들이 우리가 늘 갖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야, 너는 네가 집안일도 하고 회사에서 일도 하면서 집에 오면 집에서 밥도 다 하고 빨래도 다 하고 네 인생은 뭔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한테 이간질을 시키고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게 연약함과 이 사단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한 공격들이 합쳐지면서 깨어진 세상에 사는 우리 가정은 더 깨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바래. 근데 우리의 실제는 이 행복과는 뭔가 거리가 있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괴리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여줬다면, 지금 시편 128편에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우리 실제는 여기 있는데 이 간격을 어떻게 메꿔야 되냐는 거죠. 실제로. 그럼 제가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의 모습,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을 좀 알아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왜? 이 가정의 창시자가 우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돌파구를 열어갈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128편 1절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새벽별 보기하고 저녁별 보기 운동하면 우리 가정을 내가 행복하게 세울 수 있을 거야. 지금보다 좀 더 내가 지혜롭게 돈을 벌면 우리 가정 세울 수 있을 거야. 뭔가 어떤 이런 생각에 우리는 많이 있어요.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그러나 그게 근본 해결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가정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의 그 근원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무슨 말인가요? 성경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네가 더 고생하고 네가 지금 1시간 쉬는 것도 쉬지 말고 1분만 쉬고 이렇게 해야 네 가정이 행복해지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셔야 이 가정이 질서가 잡히고 행복해진다라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대로 다스림이 통해져야 이 가정이 자리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같이 작동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끄집어내면 아마 수도 없이 예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예만 우리가 들어도 알 수 있는 게 에덴 동산의 이야기만 한번 들어봅시다. 에덴 동산에요, 하나님이 왕이셨을 때는, 즉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셨을 때는 이 가정에 복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죄가 들어와요. 죄가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왕자로 올라갔을 때 이 아담과 하와 가정에는 저주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아닌 지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행복이 아닌 불행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혹은 축복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노동 명령, 또 하나는 결혼 명령이거든요. 이게 노동의 축복, 결혼의 축복인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노동은 축복이었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으로 누렸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즉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아담이 왕이 되고 하와가 왕이 되니까 이 노동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변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아무리 수고해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구조가 생깁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혀야 되고요. 땀을 엄청나게 흘려야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좀 그렇잖아요.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왕이라도 끌어내린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게 다 그 결과들이라는 거죠. 에덴에서 여러분 결혼은 축복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축복이었죠? 여러분, 상대방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배려하고 사랑하고 자기처럼 여겼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 관계성이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가 왕이 되니까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죄 때문에 내가 이걸 했거든요. 죄를 벌하세요. 죄한테 책임을 물으세요. 그 여자 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다 어디 가버렸어요. 부부가 천국이었거든요. 근데 지옥으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두 사람 사이에 왕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두 사람이 서로 왕이 되려고 할 때 생기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서로 주도권을 다투려고 난리를 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제 직장의 선배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 결혼 초에 잡아야 된다. 여자와 부거는 두들겨 팰수록 예전에 그런 말 듣고 살았었어요. 지금 아마 그런 말 하면 아마 혼날 거예요. 아마 지금 젊은이들한테도. 그때 그랬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다행히 그때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그런 말은 귀에 듣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주도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네가 왕 노릇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이 말인 거죠. 여러분,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가정일까요? 예수님이 그 가정의 왕이 되신 가정이에요. 왕이 되신 가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 영역들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 5절에도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복은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복은 받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막 어떻게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받는 거예요. 누가 선물을 주면. 복이 그런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피조물들인데 피조물은요,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즉 창조주를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게 피조물의 숙명입니다. 우리는 햇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무도 햇빛이 없으면 존재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부부관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이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은혜가 작동되어야 이 가정이 제대로 서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가정들은 막 싸워요. 그것 때문에 더 찢깁니다. 더 깨어집니다. 근데 어떤 가정들은 그게 계기가 돼서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니 이 가정의 주인이시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청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가정은 점점 균열이 심해지면서 그것 때문에 깨어지는데 갈라서 나는데 어떤 가정은요 점점 더 단단해져요. 더 사랑하게 되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가정에 누가 왕이냐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냐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자주 싸웁니다. 뭐 저도 싸우고 여러분 안 싸우시는 분 없어요. 제가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안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거예요. 예, 예. 다 싸우는데 왜 싸웁니까? 왜 싸우죠? 여러분 자기가 왕이거든요. 내가 왕 노릇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어야지. 내 생각이 맞다니까? 넌 따라오면 돼. 근데 무슨 네 주장을 하니? 내가 왕인데. 누르는 거죠. 그 말 안 들으면 힘이 있다고 분노 폭발하고. 예. 그리고 또 너는 말이야 내가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내가 이렇게 일도 많이 하고 근데 집안일까지 다 해야 되겠니? 내가 네 종이니? 나를 왕노릇하게 해줘야지. 근데 이 싸우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결국 싸움은 본질이 뭡니까? 서로가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해결책이 뭐예요? 서로 싸우면 근데 불행해져요. 행복해지려고 싸우는데 사실은 뭔가 결과는 불행해져요. 어떻게 하는 거죠? 만약에 왕을 인정한다면 내가 오라. 아니야, 내가 오라.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누가 오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은 네가 옳다, 옳은 것보다 너희가 하나 되는 게 우선이야라고 하고 다퉜을 때 하나님 어떻게 화해해야 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용서를 구하렴. 네가 가서 커피 사준다고 하면 툭 쳐봐. 말씀하시는 거죠. 그대로 순종하면 뭔가 부부지간에 화해 물꼬가 생기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또 분이 일어나거든 그 분노를 하루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잠자기 전에 잠자리 들기 전에 어떻게든 풀려고 노력하는 거죠. 부부지간에. 그러면 이게 빨리 이게 아물고 사실은.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가 왕인데 감히 지가 나한테 이렇게 해? 근데 이 마음으로 이제 꿍해서 밤을 넘기고 그 다음도 넘기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이제 그 담당했던 교구에 한 가정이 있는데 이제 그 남편이 그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그 가정의 그 왕은 그 남편이기 때문에 완전히 폭군적인 왕이기 때문에 뭐 일방적인 싸움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야죠. 현장은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신방을 이렇게 요청해서 가게 됐는데 그렇게 싸우고 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한마디 말도 걸지 않는 거예요. 단 한마디 말을 걸지 않는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3일, 일주일, 2주일, 3주일 계속 할까요? 제가 할 때 정확한 기억은 아니에요. 석 달 정도 됐어요. 이 아내가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 정신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한 집에 살면서 말 한마디를 안 붙이는 거 한 몇 달을 하니까 이게 이 아내가 아프더라고요. 결국 그 아내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왕인 거죠. 남편이 왕이 됐는데 폭군적인 왕이다. 그럼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신음하는 거죠. 근데요 아내가 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내가 그 집안에 어떤 경우는 또 남편이 왕인 것 같은데 은밀한 왕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은밀한 왕 이게 많은 가정에 그런데 그것도 반드시 역기능이 생깁니다. 근데요 남편과 아내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고 모든 걸 자녀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정의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거든요, 사실. 근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누군가가 서는 거거든요. 남편이 서든 아내가 서든 혹은 자녀가 왕의 자리에 서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자리이기 때문에 잠시는 좋아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해야 되는 무게를,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아이들이 이거 못 견뎌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상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자신이 부족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셔도 어차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가 왕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으로 살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의 모습으로 살고 오기를 하나님 바라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너희의 회복자다, 너희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정의 왕이 되는 영역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으로 너희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다. 여러분, 저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방법밖에.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 자리에 끊임없이 우리 본성은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사단이 부추기고, 근데 예수님께 경제적인 부분이든 어떤 가정의 주도권 부분이든 또 뭐가 있나요? 교육의 부분이든 무슨 부분이든 계속 예수님께 의뢰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어드릴 때 여러분, 그 영역들마다 작은 회복, 또 저 작은 더 큰 회복, 더 큰 회복, 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참 복된 가정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냥 복된 가정이구나, 아름다운 가정이구나. 우리 자신도 그 고백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심령에 오게 해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손을 얹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가정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가정, 그 가정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과 시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주님 앞에 진실되게 이 주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의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